얼마나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때 정말 유행했던 대중가요죠. 그래서 그날 그 노래가 유행할 때 얼굴이 나빠서 좀 돌림peda고 생각한 아가씨들이 참 그 노래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얼굴만 좀 이쁘다고 여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근데 세계적인 그 미녀들, 마릴린 먼로나 이런 사람들 마지막 그 죽고 그 관에 누워있는 얼굴 보면 안 보고 싶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세계적인 미녀이지만 마지막에 그 모습은 참 그래. 그렇지만 또 오드리 헵번 같이 아가씨들도 이뻤지만 노년에도 아프리카 보아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녀의 얼굴은 참 귀했죠.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 성쇠가 어디에서 판단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 인물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음 왕이었던 다윗왕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최초로 임명받았지만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 됐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받침을 엉망했어요. 완고했어요. 돌박과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죠.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 지금 말하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이 드리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정말의 말씀. 순종이 그런 엄청난 헌금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뿌리지 않은데 이게 돌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지는 못한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왕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사무엘이 면접을 보죠. 장자 엘리압이 딱 왔는데 풍채가 완전 왕감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이 보는 것은 내 벌을 보지만 나의 말은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 그를 버렸다. 엘리압 버렸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버렸어요. 더 없냐? 아니 막둥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막둥이 차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양치라고 지금 보냈는데 빨리 데려간다. 근데 그가 바로 뭐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렇죠? 이 다윗에 대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버려버렸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어떤 마음인가? 도대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의 인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맞았대요. 어떤 마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것.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죠. 범죄도 했죠. 그러나 열왕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평가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아의 일. 바세바 사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마음같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못 받았죠. 열왕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면 아까 배우처럼 흠에 이놈 막힘도 아니고 이런 바보도 아니고 아니 선왕이 잘못 잡고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 보고 또 이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열왕기 아니 또 이 공같은 짓을 또 올까? 왜 이런 천하의 막힘이가 있을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 잘생겨서 순종하는 왕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왕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엉망이래 엉망. 그럼 하나님 뒤집어져 터지네. 에라이 곰탱이들. 여러분 구약성경 보다 보면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막히기 같은 애들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만 좀 잘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을 건데 이럴까?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나라가 폭삭망해가지고 다 홀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백성이 죽고 좀 쓸만한 인재들 홀로 끌려가고 나머지 정말 비참한 백성들은 거기 나가서 그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그 농사 짓도록 남겨줘. 이렇게 비참.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마음이 정말 너무 강팍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데 그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당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 시대, 메시아가 온 새 시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건 성령님을 말해요. 장차올 메시아의 시대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굳은 마음은 여러분 원어를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원어를 보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역시 성령님 말씀하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천국을 주겠다고 해도 심지어 방위도 안 했겠네 인간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예심을 왜 세상에 나에게 영생을 준대 천국을 준대 할렐루야 하면서 믿게 해준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아니에요.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정말 완악한 이럴 데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밤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 법과 질서를 따라서 이 밤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법인지를 알아요. 다윗이 바로 그 모델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대대로 왕으로 세우고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보고 제가 뿅 갔어요. 성경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적인 예신이 딱 나타나요. 아나니아야, 너 저 사울이라는 나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라 라는 예신의 명령이 있어요. 먼저 아나니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일 만반의 태세가 되겠네요.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쉬운 자 위에 여러분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그룹의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개에 딱 접고 있거나 딱 꼬고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쫙 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은 뭐예요? 선한 천사들은 즉각. 에스겔서에 보면 역시 그룹 천사들 보면 즉각이에요. 조금도 흩어지지 고든 즉각 하나님 명령할 때 그대로 휴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이들이 바로 천사예요. 그런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근데 오늘 아나니아 볼 때 아나니아야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만남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면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천사처럼 즉각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이 부드러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잘 아시지? 성령님께서 아까 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대부분 거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이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정말 부드러웠던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명령이 되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을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말이 이뻐서 적지 않게 해를 끼쳤지 완전히 교회의 왼수 중에 상왼수 아니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교회 중에 이런 왼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주는데 여러분 그 앞자리를 넣어서라고 닥치는 대로 믿는다고는 쫓아가서 심지어 이렇게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여기까지 쫓아올 정도로 정말 악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이런 인물인데요, 이런 악종인데요. 근데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께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님께서 그때 가라. 그래도 가라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어요. 의구심은 질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가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17절 넘어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대목에서 완전 KO됐어요. 이런 교회에 박해져. 그 그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그렇게 했던 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내 백성이야, 내 일꾼이야 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요. 이 사울한테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와, 형제 사울.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 명령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마음밭은 어떤가? 부드러운가? 딱딱한가를 봐야 돼. 정말 성령 충만했던 이 아나니아고요.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안수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요? 그대로.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의 마음은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러나서 형제 사울아. 주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만약에 전 멸수하면서 전부 다 망가시키고 거리감을 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제대로 정착을 했을까요? 그러나 위대한 그런 사역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성령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이 됐는지 그대로 수용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도망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거기서도 이 바나바라는 제자의 소개를 듣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우리 형제가 됐다고 하니까 그대로 웰컴 다 맞았다. 누구 한 사람 그대로 저는 왼수 저는 나쁘니까 이러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사울이 된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정말 저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걸작에 걸작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최고로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최고의 걸작이 된다는 내가 얼마나 하는 뜻에 그렇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마음, 얼마나 내가 부드러운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면 명령이니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걸작이 되는 거예요. 걸작이 되는 거예요. 전에가 청년 때 북부시를 한 6개월 배웠어요. 6개월. 명필이 이렇게 보면 좀 관심이 좀 그런 데 있어요. 저렇게 좀 일필이 쫙 써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뿅뿅뿅뿅뿅 갈 정도로 글씨를 잘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아까 보여줄게요. 영상 화면 앞에
진짜 잘 쓰셨네. 이야. 자, 그 정도만 보여줘. 여러분, 저런 이 글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 붓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해요. 붓이 저거 여러분. 네? 하나님이 저거 여러분 인생을 저렇게 멋지게 쓰고 싶길 원하는 거. 근데 내가 어떻게 사울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붓이 어떻게 마음대로 쭉 움직여보고 일 움직여보고 하면 뭐예요?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 대로 나를 그대로 맡기면 어때요? 내 인생은 저 걸작이 되는 거죠. 다이죠. 0.5% 부족했지만 다이죠. 2% 부족했지만 다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아나니를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것도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내 마음은 부드러워. 이렇게 해라. 예 하나님. 저렇게 해라. 예 하나님. 왜 맨수였지만 내가 쓸 거야. 너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눈 뜨게 해줘. 예 하나님. 형제 사오라. 너 여기 오면서 만났던 예수님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 눈을 뜨게 주신다. 눈을 떠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게 충돌이 되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으면 나를 내려놔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내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라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성도들을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멋지게 쓰려는데 고집대로 가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쓰려면 갈아엎어버릴 거죠. 그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지. 그래야 가능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세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 너 니느웨를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원래저 맨수 일본 놈같이 폭망해갖고 지진 터지고 화산 터지고 다 죽여야지. 해야 되는데 가서 회개 외치고 살리라니까 도망가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나 선지자를 그런 선지자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 악한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데 요나 선지자를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써야 되거든.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뒤로 퍼보죠. 물속에 집어넣어보죠. 물고기 뱃속에 넣어보죠. 3일 동안. 그래서 회개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니까 토해내가지고 다시 명령을 떨어지죠. 가. 니네 가. 알았으라 하고 가자. 그래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런 귀한 마음밭이 정말 좋은 것들이 꽤 있잖아요. 노아와 같이 세상에 100년 넘게 방주를 짓는 그 대공사. 그러니까 순종했더라. 준행했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준행했더라.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제1의 조상이 되잖아요. 제1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부드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부드러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축복의 여러분 조상이 됐어요. 축복과 그렇지 못한 것,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렸는가? 내 마음에 달려있어. 내 마음. 그러려면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항상 기기울여야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 말할 때 여러분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물어야죠. 늘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내 모든 생각, 마음, 삶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아까 같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나온 것 자체만 여러분은 보통 성도들보다 훨씬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밤에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락해도 그냥 하락해도 그냥 말에 입에 재갈을 먹여서만 끌고 올라가도 안 올 사람 안 와. 못 와. 마음이 뭐예요? 돌박 같은 거.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천국 비유에서 첫 번째 천국 비유가 뭐였어요?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 땡. 돌바다 같은 마음밭 땡.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밭 땡. 그러나 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뭐요? 말씀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천국 가고 영생 오고 축복받고 하는 모든 것은 뭐요? 내 마음밭이다. 부드러운 마음밭. 우리 모두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